살다 보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어느 날 불쑥 떠오르고 그때 들었던 말과 표정까지 또렷하게 재생됩니다. 벌써 끝난 사람인데 왜 아직도 이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일까? 다른 일은 어느 정도 잊혔는데 왜 저 말 한마디만은 계속 아플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미련해서 그렇겠지. 저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 그랬겠지. 내 팔자가 그런 거겠지. 그래서 어떤 날은 스스로를 탓하고 어떤 날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날은 운명을 욕하면서 마음을 쥐어뜯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의 이유를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람이나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우리 마음의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찢어 놓았을 때 그 말은 이미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해서 되뇌고 그때의 장면을 다시 불러오고 그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나쁜 인연이란 단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 내 집착과 두려움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 인연만 아니었으면 나는 덜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그 고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버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인연이 왜 나에게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왜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의 말은 금방 잊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이렇게 오래 남는가? 이 질문의 자리는 상대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어떤 인연은 내 안에 오래 숨겨져 있던 열등감을 건드립니다. 역시 나는 별거 아니라는 말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이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또 나를 떠날 거야. 나를 진심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 이 믿음이 단단할수록 한 번의 이별이 평생의 증거처럼 굳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쌓아온 이미지와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이 욕망이 강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은 유독 잔인하게 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이 모든 괴로움의 중심에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나의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쁜 인연을 단순히 피해야 할 존재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 속에 쌓여있던 업과 습관,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이 어떤 얼굴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로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며 다 나 때문이었지요라고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그 사람 덕분이야 고마워하고 진심도 아닌 말을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첫걸음은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아프다. 그 말이 아직도 마음을 찌른다. 나는 이 사람을 떠올리면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온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묻는 것. 왜 이 사람에게만 나는 이렇게 약해질까? 왜 이 장면만 떠오르면 마음이 흔들릴까? 바로 이 지점에서 나쁜 인연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나를 공부하는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보면 인연이 나쁘다고 해서 그 인연이 내 인생 전체를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 그 자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쁜 인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인연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이 인연이 드러낸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질문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은
한 번에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그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할 때 오래 굳어있던 상처는 서서히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에서 나를 깨우는 공부로 성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쁜 인연을 무작정 끊거나 무작정 붙들고 있기보다 어떻게 다뤄야 내 마음이 덜 상하면서도 지혜롭게 설 수 있는지 조용히 살펴볼 힘을 얻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어느 인연은 유독 마음을 깊게 후벼 파고 들어옵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인데 유난히 아프고 별것 아닌 행동인데도 며칠씩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랑은 인연이 안 맞는 거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특별히 아픈 인연에 대해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도 잔잔하지만 바람이 거세면 표면은 금세 요동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람인데도 어떤 연못은 깊이 흔들리고 어떤 연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연못의 깊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크게 흔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단지 바람일 뿐이고 그 바람이 지나치게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아직 깊지 않은 부분, 아픔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린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상처가 들어앉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나보고 잘못했다는 건가요? 내가 약해서 이런 인연이 찾아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관점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마음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린 날부터 쌓인 상처,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칼처럼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상처가 들어온 문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상처를 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상처가 들어왔는지부터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게 아픔을 남기는 인연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거울은 내가 아직 스스로 돌보지 못한 마음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말에 유난히 흔들리는 나를 보며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서 겪었던 같은 패턴의 관계들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졌던 경험들이 사실은 모두 연결된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반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업이란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흐름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는 형태만 다르게 바뀌어 계속 눈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으로든 어떤 인연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모습을 바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업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라고, 보라고, 알아차리라고 나를 흔들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만날 때 불교는 이렇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지금이 그 마음을 바라볼 때다. 지금이 그 업을 풀 기회다. 도망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어도 다른 사람이 같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어도 다른 인연이 같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구조를 보지 못하면 인연은 계속 나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알아차리는 순간 흔들림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의 어딘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의 문턱에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인연이 결국 나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쁜 인연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이미 지나간 소리일 뿐인데 내 마음에서는 그 소리가 오래도록 울리고 그 울림이 내 감정을 뒤흔들고 결국 내 행동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은 자극을 주었을 뿐이고 그 자극을 감정으로 바꾼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이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책임이 없고 내 마음만 잘하라고 하는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핵심은 책임을 돌리자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로 관심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찰나의 간극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과 그 말이 내 감정을 일으키는 순간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틈이 존재합니다. 그 틈을 발견하는 사람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틈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은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비난을 들으면 자동으로 화가 나고 무시당하면 자동으로 서러워지고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나도 소리를 질러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자동 반응을 불교에서는 업의 반사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몸이 뜨거운 것에 닿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 손을 확 빼는 것처럼 마음도 과거의 상처가 찔리면 생각할 틈도 없이 감정을 확 꺼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상대의 말은 한순간이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잔향이 남고 그 잔향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마음은 끝없이 스스로를 파고듭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알려줍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이다.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 괴로움이 더 커지고 감정을 부정할 때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의 말에만 예민하게 흔들리는지, 왜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괜찮으면서 이 사람에게만 마음이 무너지는지, 왜 같은 상황이라도 오늘은 괜찮고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든지 그 질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상대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를 통해 나를 흔들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차가운 말투가 유난히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말투의 차가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에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무시하는 태도가 참을 수 없이 화를 유발한다면 그 태도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오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상대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정에 밀려 나를 잃어버리던 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인연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반영의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공부해야 할 지점을 세상이 나 대신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나를 흔드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더 많은 배움을 건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하면 상대의 힘은 더 이상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관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리는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멈추어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에 즉시 반응하던 마음이 멈추고 흔들리던 감정이 가라앉고 내가 왜 그 말에 아팠는지 내 마음속의 원인을 들여다볼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쁜 인연의 힘은 사라지고 마음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상대가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나쁜 인연의 파도에 끌려다니던 삶이 조금씩 잔잔한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쁜 인연이라고 해서 당장 관계를 끊어낼 수도 없고 마주하지 않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함께 일해야 하거나 가족 관계처럼 당장 멀어질 수 없거나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바로 끊을 수 없는 업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연들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자주 나타나고 끊어내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피할 수 없을 때는 다루어라. 다룰 수 있을 때는 지혜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도 상대를 설득하려는 욕심도 내려놓고 오로지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루라는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수행입니다. 이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과 부딪힐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상대의 공격 자체가 아니라 그 공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존감, 감정, 기대치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멀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여닫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관찰자의 자리로 옮겨가기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 앞에서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그 반응을 보고 있는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요동치고 자존심이 흔들리고 방어적이 되거나 슬픔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 흔들리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관찰자로 올라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올라서면 상대의 말이 예전처럼 나를 깊이 찌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가? 상대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약한 부분이 반응한 것은 아닐까?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을 깨우고 감정의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이 더 이상 내 상처를 건드리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불교적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수행은 감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 폭발에 내 감정까지 똑같이 폭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속 문턱까지 닿지 않도록 마음의 높이를 한층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할 때 속으로 단 한 문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상대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스트레스, 그 사람의 불안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사실이 보이면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수행은 반응을 늦추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는 순간 상대의 흐름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반응을 늦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흔들리는 이유를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은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꿉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에 바로 상처받고 바로 대답해야 했지만 지금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나는 내 마음을 먼저 보고 싶다. 이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수행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을 다룬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는 참는 것보다 적절한 선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연습합니다. 상대의 요구가 과하면 과하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상대가 흥분하면 나의 속도를 늦춥니다. 가능한 대화만 하고 불가능한 대화는 멈춥니다. 이것은 냉정함도 아니고 관계 단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도 괴로움이고 상대에게도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그 인연이 필요한 만큼은 유지하는 것. 이것이 나쁜 인연을 끊지 않고 다루는 불교적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나에게 던져진 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공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면 그 무시는 나의 자존감을 돌아보라는 신호가 되고, 상대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그 소리는 나의 분노 조절을 시험하는 장면이 되며, 상대가 공격적이라면 그 공격은 나의 흔들림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부로 바라보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인연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인연을 통해 배우고 있다. 이 자리에 도달한 순간 관계의 안쪽에서 흔들리던 삶이 서서히 관계의 바깥에서 보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고 내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인연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무너뜨릴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독을 약으로 바꾸는 과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우리는 나쁜 인연을 다루다 보면 한 가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 인연을 견디고 버티고 다루는 동안 상대가 변해야만 내 삶도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바뀌면 잠시 편해지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평화는 머무른다. 앞의 장들에서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자리를 먼저 바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은 어느 정도 흔들림을 다루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겨진 초점은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에게 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이 되고 길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설명하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기 위해 오며 모든 만남은 배우기 위해 온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연의 실체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 나에게 불행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괴롭던 인연도 그때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이 단단해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쁜 인연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나쁜 인연의 마지막 막이 열립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내 삶이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 즉 인연의 중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다다르면 상대가 반말을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상대가 날 무시해도 내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나의 가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변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을 다루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항상 같은 가정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문장은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거둬들이면 누구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상대의 말은 나를 무너뜨릴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상처가 됩니다. 그 행동에 내가 해석을 붙일 때 비로소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나쁜 인연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다. 이 인연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의 약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기, 자존감, 경계, 인내심, 연민. 이 모든 것은 평온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둘째, 이 인연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 자연히 멀어진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흐름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한 발 성장하면 맞지 않는 인연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내가 한 발 위로 올라가면 그 인연의 위치는 저절로 뒤로 밀려납니다. 셋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할 때 인연의 질이 바뀐다. 내 안에 독이 빠지면 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머무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자비가 밝아지면 그 자비의 기운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교체란 바로 이 변화입니다. 흐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나쁜 인연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인연을 미워하면 그 인연은 독으로 남고 인연을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연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약이 된 인연은 당신이 나아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삶에서 멀어지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저 인연은 내가 이만큼 성장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선한 인연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흐름이 바뀌는 때라고 부릅니다. 흐름이 바뀌면 붙잡지 않아도 떠날 인연은 떠나고 기다리지 않아도 머물 인연은 머뭅니다. 인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인과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의 몫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인연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등불 위에서 당신의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자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깊고 단단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